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불교사연구소 고영석 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안에 한용운 선사의 시집이 탈고된 지 100년을 기념해서 이런 특술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만해 선사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 평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 부다는 세 박자의 삶을 산 분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깨침을 얻는 치열한 수행을 보여주었고 8만 4천 법문을 통해서 많은 중생을 교화도 했죠. 그리고 직접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중생을 교화하는 설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박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 우리 역사에 많지가 않습니다. 동아시아 전 세계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 박자의 삶을 산 분이 바로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일심합의무예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통해서 세 박자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를 여기 보살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성사다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만해 한용운 선사도 역시 저는 세 박자의 삶을 산 분으로 평가합니다. 당신의 치열한 깨침의 과정 그리고 많은 문제를 통해서 교화의 과정도 있고 독립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사회적 활동, 교화 활동은 세 박자의 삶을 보여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해는 보살 만해이자 만해 보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사라고 할 수 있고 성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찍이 삼공유사를 쓴 이런 선사는 성사라고 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여러 선사들 중에도 성사의 단열에 오르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삼국유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사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한 적어도 1000년 정도는 지나야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 나라 임진왜란 이후에 그 일본에 건너가서 많은 포로들을 구해온 사명대사도 성사라고 평가를 받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만해 선사는 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성사라는 평가를 붙이기에는 좀 주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세 박자의 삶을 보여준 만해라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역시 성사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현대 시사에서 많은 시집 중에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 한 권은 소월의 진달래 꽃도 있지만 가장 문제적 시집이고 가장 많은 내용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법문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경전하게 되면 경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전과 같은 시집을 100년 전에 탈고해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만해의 붐을 일으킨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인물을 우리는 가졌다는 것, 남북한을 포함해서 이런 인물이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함께 기리고 함께 평가하는 그런 학술 대회가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조 발표해 주실 우리 세훈 교수님, 또 많은 발표해 주실 선생님들, 논평해 주실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만해 아카이브 연구소가 이런 기획을 또 제안도 하시고 저희 학교와 함께 이런 학술 대회를 마련하게 되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많은 질문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부 사회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민호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불교사연구소와 만해 아카이브 연구소 주최로 뜻깊은 학술대회에 사회로 저를 불러주셔서 저 감사드리고요. 여러 그 훌륭한 분들의 그 발표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인데 많이들 와주셨고요. 그러면 기조 강연부터 해서 그 또 발표는 두 부로 나누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조 강연은 그 불교 사상사 연구로 이름 높으신 서인길 선생님의 기조 강연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저 결례 좀 하겠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이런 자리 나오려다가 보니까 딸들이 막 챙겨서 입혀줘서 이 온열 연천에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와요.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박수 쳐주세요. 만해 정신에서 니무 침묵의 불교적 위상입니다. 불교의 틀 속에서 니무 침묵이 어디쯤 위치하는가 자기 위치 발견을 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글은 썼습니다만은 글 읽어서 안 하고 한 가지만 10페이지 보시면 오늘 이 주제의 결론부터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 수행 체계도가 있습니다. 불교는 수행이 핵심입니다. 수행 없는 사람은 불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해도 하나 이해 구할 것은 만해에 저는 글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존칭어를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만해는 어떠한 존칭어를 붙여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듣거나 읽는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명칭을 붙이라 해서 저는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존칭을 생략합니다. 그 그림 체계도를 보시면은 맨 왼쪽에 위에 중생이 있고 쭉 내려와서 부처가 있습니다. 저 중생이 부처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되어가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52단계를 거쳐야 돼요. 물론 이전에 37조도 등과 같은 예비 수행이 필요는 합니다. 근데 그건 생략했습니다. 이건 만해가 생략할지 제가 생략한 거 아닙니다. 그리하고 그 중생이 맨 오른쪽에 보면은 안에서 다시 피 안으로 내려오고 피 안에서 다시 차 안으로 내려오고 차 안에서 다시 피 안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실 거고 그 중간에 보면은 차 안에서 피 안에 와가지고 육바라밀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2단계를 거치는 걸 다시 생략해서 10단계 10바라밀 수행으로 요약이 됩니다. 10바라밀 중에서 먼저 맨 앞에 6개를 6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4개 단계 4바라밀이. 근데 이 6바라밀하고 4바라밀 수행이 중심이 됐는데 만해가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도서를 비롯해서 12권의 저술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12권의 저술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되는 게 2개입니다. 하나는 불교 대전이고 하나는 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2개가 핵심이 되는가는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핵심이 되는 두 저술 불교 대전이 이 도표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면은 찬에서 피안에 이르는 그 과정을 수행을 제시한 것이 불교 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다 해서 불교 대전이 요것만이 목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만에 자신이 불교적인 체계, 이론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도 불교 대전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중생사회에 불교를 전달하기 위한 불교 개론으로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생략하고 수행으로 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핵심 주제가 되는 육바라밀은 그 피안, 차 안에서 피안으로 와갖고 피안에서 다시 차 안으로 내려오는데 피안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안으로 또 내려와요. 중생세계로 내려와요. 왜 내려오는가는 뒤에 설명합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그 내려와서 하는 역할과 수행이 오늘 주제가 되는 니무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사의 니무 침묵의 위치는 찬, 피안, 찬의 위치가 됩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강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발톱에 못이 박혔다.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근데 여러분은 아파도 저는 안 아파. 다만 여러분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 아팠구나. 또 그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아프구나. 이것만 알지 제 몸에 아픔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발가락에 못이 박힐 것보다 제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히면은 저는 온몸으로 아픔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이 박힌 여러분의 몸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시에 아픈 것은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 몸에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 바탕이 됩니다. 한몸 정신.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동체통이다 해요. 다틀 동자, 몸체자, 아플 통. 동체통. 여러분은 이 말 몰라요. 내가 처음 만들어. 이 동체통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원래 여러분 여기 와서 모두가 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최소한도 조금 보살은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보살 이상 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없어요. 건방지죠. 그런데 부처님의 본래 깨달고 하신 최초의 한마디 말씀은 뭐냐? 대로 여러분이 부처다. 대로 부처다. 부처가 부처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고 부처 아닌 사람으로서 살아가서 그렇지 본래 부처. 이게 뭐냐면 거짓 없는 참세계다. 진여라 합니다. 이러한 진여가 어느 날 무명과 혼습이 돼. 무명, 어리석음, 모르는 것, 어두. 이것과 혼습이 돼가지고 본래 바탕에 부처였던 그 부처 진여가 물든 진여와 깨끗한 진여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 나눠짐으로써 뭐가 생겼느냐? 중생이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탄생. 이 중생이 탄생했는데 이 중생은 뭐냐? 무명을 덮어쓴 진여다. 무명을 덮어쓴 진여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한문으로 열애장이다. 몸 안에 부처가 다 감춰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습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고 생각은 달라도 다 그 바탕에 진여 부처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다 부처예요. 근데 그럼 부처가 부처 아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무명이 훈습됨으로써 참이 약화되고 거짓이 활성화되기. 참이 약화되고 거짓이 활성화. 그래서 이제 중생이 태어나는데 이 중생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체를 멀리하고 현상을 집착한다. 그 다음에 나는 영원한 실체가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갖습니다.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뭐가 생겨나느냐. 고통이 생겨나요.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나의 실체가 있다. 그래서 내 자식, 내 아들, 내 자식만 잘 되라. 그래서 부처님 앞에 가서 뭘 합니까? 입시기도 드리죠. 내 새끼 서울대 보내고 지 새끼 서울대 가면 다른 새끼 떨어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너와 나의 구별 속에 나에게 집중하는 생각을 만족해야 되는데 세상에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괴로워지고. 그래서 이 괴로운 중생이 괴로움 속에만 살 수 없어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야겠느냐? 불교가 탄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통을 해결하느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지식 안 되고 권위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되고 뭘로 되느냐? 수행, 유일한 길은 수행법이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수행입니다. 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수행의 방법이 뭐냐?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 고해를 중심으로 고해의 이쪽 언덕을 산이라 하고 고해의 저쪽 이상세계를 피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차안에서 피한 고해 이런 세 가지 틀을 안에는 자기의 그 사상체계 정립의 틀을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통을 해결하려면 수행밖에 없는데 어떻게 수행할 거냐?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려면 지가 먼저 알아야죠. 그렇죠? 보살 정신이 좋다 하면 남한테 베풀려면 베풀 건덕지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이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아부터 해탈하라. 자아부터 그 고통을 벗어나라 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의 단계는 52지만 그것을 다시 축약해서 10바람일이라고 합니다. 10가지 바람일 수행을 해야 된다. 그 10가지 중에 앞에 6가지를 6바람일, 뒤에 4가지를 4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이 6바람일을 수행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차 안에서 피 안에 이르기 때문에는 자의 해탈이 된다. 그 육바람일 수행해서 차 안에서 피 안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되느냐? 알아야 되죠. 왜 알려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책이 있어야죠. 그 책이 불교대전. 불교대전이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차 안에 고통받는 중생이 피 안으로 가게 이르게 돼. 피 안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깨치느냐? 2가지를 깨치. 여러분이 잘 아는 간단한 연기법을 여기서 깨치. 연기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이것과 저것은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그 2가지 이론 중에서 모든 존재는 공이라는 것. 이제 이 어려운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해가지고 무엇을 깨달으느냐? 차 안에서 수행을 해서 피 안으로 갈 때는 내 고통을 해결해서 나만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나를 위한 수행을 하는 과정에 연기를 깨달고 항공정신을 깨달았어. 나만 행복해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고 보니까 나와 이웃과 우주가 한 몸이더라. 아까 내가 시작할 때 뭐 했습니까? 동체통 이야기했죠. 여기서 동체통을 깨달아. 이 동체통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느냐. 피 안에 갔다 있어 혼자 거기서 즐기고 행복하고 시덕거리고 살 수 없는. 왜? 중생의 고통이 동체통으로 느껴오기 때문에 부처는 부처인데 괴롭다 이 말이에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는 괴로움이나 느끼는 괴로움, 괴로움이 아니라 느끼는 괴로움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좀 당신 계시고 난 저 세상에 내려가야겠다. 여기서 뭐가 싹트느냐? 보살정신이 싹트. 그래서 그 아까 앞에서 십지에서 부터 시작한다 하는 게 더 있어요. 그 보살정신이 이제 여기서부터 싹트게 되고 그러니까 동체통을 여기서 깨닫게 됐다. 그래서 저 피 안에서 부처가 진여가 어디로 내려와요? 사바세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이때 내려온 것을 2가지로 이름 부릅니다. 하나는 열애라 그래요. 열애라는 건 뭐냐? 진여가 왔다 이게요. 어디로 와서 피 안에서 차 안으로 왔다. 이때 전용의 명칭이 열애야. 알았어요? 진여, 열애 알고 믿어야 돼. 열애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뭐 하러 왔습니까? 동체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체통이라는 건 뭡니까? 나만 아픔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더불어 아픈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와중생, 오늘 발표하신 어떤 교수님이 마지막 글에 하와중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잘 본 거예요. 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곳에 왔다. 와서 중생 구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육바람일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사바람일, 방월역지 이 네 바람일을 해야 돼. 10바람일 중에 6바람일 마지막에도 지혜고 4바람일 마지막에도 지혜입니다. 왜 똑같은 10바람일의 지혜가 두 번 들어있어? 앞에 지와 뒤에 지가 천지차이. 앞에 지는 깨달은 지혜고 뒤에 지는 앞에 지는 무차별을 지를 말하고 뒤에 지는 차별지를 이야기하고 중생이 고통이 왜 생기냐? 차별 때문에 생겨. 그 중생 세계의 차별을 다시 연구해야 돼. 보살. 이게 마지막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뭐라고 하느냐. 분별지는 분별지인데 앞에 시작할 때 분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분별지라 해. 또 구신론과 같은 이런 책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수득지다. 지혜를 깨닫고 나서 뒤에 얻은 지혜다. 그래서 이 중생의 마음을 살피고 중생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알아야 돼. 이게 소위 이타 수행의 전체통의 해결 방법이 사바람일인데 이 사바람일 수행을 시작하다가 보니까 따랗게 세 가지 문제에 부딪혀요. 어떤 문제에 부딪혀요? 제일 첫째, 가까이 사는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만해가 사는 시대에 만해가 보게. 어떤 거냐? 일본에게 나라 빼앗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라의 독립 문제가 제일 첫 걸려. 그거 때문에 만해가 독립투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옥고지만 알려져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만해 전쟁을 다 읽어보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 두 번째, 나라의 독립운동. 둘째는 인류의 해탈 문제가 있어. 인류 해탈 문제는 뭐냐? 원래 우리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으니까 자유자재한 행복한 사람인데 그게 전부 덮어져서 저로 못 살고 중생으로 허덕이고 있어. 그게 왜 그런가? 사역당하고 있어. 부처가 중생에게 사역을 당해. 사역을 당한다는 게 뭐냐? 학자는 학문에 사역당해. 일반 인간은 돈에 사역당해. 알겠습니까? 심지어 종교인은 자기의 종교에 편중해갖고 종교의 노예가 되고 있어. 그래서 만해는 불교를 위해서 일을 안 합니다. 불교를 위해서 일하는 놈을 제일 싫어해. 왜 그래야? 불교라는 집착에 빠져버리면 안 돼. 너는 불교인이 아니야. 거기서 벗어나야 돼. 불교의 신앙에서 해방돼야 해. 그래서 그 삼설한 서답주 입처대진이라는 말이 있죠. 어디에서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주인으로 못 살고 끌려다니면서 살아. 돈에 끌려다니고. 저는 지금 5년 동안 만해에 끌려다니면서 내 수행도 못하고 만해에 집착하고. 그런 놈이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런 걸 설명하자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하니까 그건 하나의 소득이죠. 그래서 부처님에게도 절대 매달리거나 거기에 집착하라 하면 안 돼요. 만에는 부처님도 내가 존경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을 존경하는 놈은 불교인이 아니다. 잘못 들어보면 큰일 날 소리인데 어떻든 그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마음 놓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와 같은 두 번째 인류 해방이라는 독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앞에서 열애가 무명에 분석돼서 중생이 탄생했다 했죠. 그렇죠. 열애가 타락한 것. 이 타락한 열애가
지금 여러분 속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열애성, 불교성, 불성을 어떻게 개발해서 내 걸로 표출시키느냐? 안과 박하에 서로 다르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 거냐 하는 것이 세 번째 문제. 그래서 만해 독립운동은 조선 독립운동까지는 학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건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인간 해방이나 우주 해탈 문제는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오늘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이런 점에서 내 논문이 나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알아주는 놈이 한 놈 없어. 이봐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박수도 안 치잖아. 이거 마지못해 치는 박수. 이게 아니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잠들건 놈이 고생했다 라고 나오는 박수가 진정한 박수요. 헛박수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무침묵은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텍스트입니다. 경전입니다. 아까 우리 고영석 교수가 경전 같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 표현한 거예요. 경전 같은 게 아니라 경전이요. 나는 뭐 삼박자를 못 살아봐도 이건 보여. 네, 경전이요. 그래서 만에는 이러한 문제를 자기 당대에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했어. 총을 얻어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모략을 당해가면서 고군분투 노력을 했는데 주님마저도 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300겁을 동안을 수행을 하셨다고 했어요. 부처님마저도 그러는데 만해가 일생 동안 이걸 이루겠습니까? 못 이루겠습니까? 못 이루. 그래서 만해는 실망을 하고 그래서 머리는 휘어가도 피는 붉어가고 사랑의 사태에 산사태가 나도 바다는 뛰어넘다. 이런 참 눈물겨운 고백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니무침묵은 그 안에 사상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대략 하면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무침묵은 우주법계에 기숙하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원대한 원력의 형상화다. 형상화라는 건 뭐냐면 만에 언어학을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만해학을 만해 니무침묵을 읽다가 보면 뜻으로도 알려주고 눈으로도 보고 느끼고 귀로 들려주고 이게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여가 몸매가 손수되어 갈라지고 찢어지고 구멍나고 헤어져서 적이 되고 원수가 된 것들을 사랑의 실과 지혜의 바늘로 꿰매고 연결하고 붙이고 어루만져 합쳐서 친구가 되게 하고 가족이 되게 하고 한 핏줄이 되고 한 뿌리가 되게 하여 끝내 대열반의 한몸 정신을 되찾게 하려는 것이 니무침묵을 성취하려는 공복 목표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그냥 그것만 빼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나 이것을 만해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으로서는 니무침묵이 선보일지 모르죠. 완성일지 모르지만은 니무침묵이 나오게 된 그 정신과 배경과 뜻은 미완성. 설길이 이야기가 아니라 만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보살이었던 만해에겐 세월은 가도 3대 독립운동에 대한 원력은 더욱 굳건해지고 언젠가는 거짓 이별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더없이 깊어지게만 된다. 거짓 이별은 뭐예요? 원래 피안에서 산으로 내려올 때 이걸 이별이라고 혼합하는 사람은 표현을 했어요. 내려올 때 중생구제하기 위해 내려왔으니까 내려왔으면 그 목적 달성이 조금씩이라도 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됐어. 그러면 이별이 거짓이 되죠. 그렇죠. 사랑한다 했으면 사랑해지는 것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 사랑이에요. 그게 니무침묵 중에 거짓 이별이라는 게 있어요.
이별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 이별이 이것 때문에 그러한 거짓 이별에 대해서 덧없이 깊어지기만 했지만 그것이 머리는 희어가도 마음은 붉어지고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가며 사랑의 언덕엔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는 물결이 뛰노는 이유입니다. 이 말은 왜 했느냐? 금생의 만에는 자기의 예물심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걸 이루지 못한 그것을 어느 생엔가는 꼭 이루겠다는 굳은 염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중에도 만해의 화신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오늘 니무침묵을 하는 이것도 만해의 이런 염원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돌아가신 만해를 연구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만해가 여기저기서 나와서 이 뜻이 꼭 이루어져가고 이 땅에 불교가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나이에 이런 데 나오는 건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70살부터 외부 강의를 다 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5년 동안 만에 전집만 읽었어요. 전집만 읽은 게 아니라 전집을 3번 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수들이 쓴 논문, 책 이거 갖다 한 300권 정도를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거기에 엉뚱한 소리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 다른 엉뚱한 소리는 나는 시도 모르고 문학도 모르고 철학도 모르고 불교도 사실은 조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니무침묵을 불교를 가지고 보면은 니무침묵을 죽인다라고 대학자라는 그런 소리를 한 분이 3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5년 동안 만에 있다가 보니까 지금 눈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만해가 내 눈을 보려놨는데 그래서 여기 요청이 왔길래 내가 이 기회에 나가서 불교적인 측면에서 만해의 니무침묵이나 이 조술들을 이해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한번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소리를 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만해정신에서 니무침묵의 불교적 위상. 좋은 주제 강연 말씀 들었습니다. 그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님의 침묵, 신앙송 해주실 선생님 계신 것 같은데요. 신앙송가 지금 자리에 와 계신가요?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가려 굳고 빛나는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곡조를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게 시옷도 들어가고 옛 글씨라서 더듬어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으로 새겨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